16장. 미모에 취해 자만한 예루살렘. 주 하나님의 포고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이 벌인 어이없는 행각을 깨우쳐 주어라.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목욕시켜주지 않았다. 그날에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너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를 따뜻이 보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씻지 못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빈 터에 버려졌다. 너는 버림받은 신생아였다. 바로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핏덩어리인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내가 말했다. 살아라. 들판의 초목처럼 자라라. 그러자 나의 말대로 너는 자랐다. 키가 자라고 가슴 봉곳하여 긴 머리 휘날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내가 다시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너는 이제 사랑할 나이, 연인을 만날 나이가 되었다. 나는 너를 거두어 보살피고 옷을 입혀주었다. 너를 보호해 주었다. 네게 사랑을 약속하고 너와 혼인 언약을 맺었다. 나 주 하나님이 네게 서약했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 내 몸에 해묵은 핏자국을 씻겨주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었다. 네게 화려한 가운을 입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겼다. 네게 모시옷과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혀주었다. 나는 너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네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목걸이와 취욕 반지와 청보석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관으로 장식했다. 나는 모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렸다. 우아한 옷을 걸치고 꿀과 기름이 곁들여진 산의 진미를 즐겼다. 너는 정말이지 대단했다. 너는 여왕이었다. 세계의 이름을 알린 너는 내 장신구로 단장한 완벽한 미인, 전설적인 미인이 되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내 미모에 취해 자만해지면서 결국 길거리에 아무 남자나 붙들고 침실로 가는 흔해 빠진 장녀가 되었다. 너는 네 좋은 옷들로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몸을 팔았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병든 영혼아. 너는 내가 준 진귀한 보석과 금과 은을 가져다가 네 창녀집을 꾸밀 외설 조각상을 만들었다. 최고급 비단과 무명으로 내 침대를 장식하고
거기서 나의 향유를 바르고 향을 뿌렸다. 너는 내가 마련해준 산의 진미를 허브와 양념을 곁들인 신선한 빵과 과일을 가져다가 네 창녀집에 별식으로 내놓았다. 네가 그렇게 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네가 낳은 아들, 딸들, 나의 자녀인 그 아이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창녀가 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더냐. 너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역겨운 짓과 창녀짓을 벌여온 그 세월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내 유아기 때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벌거벗은 핏덩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모든 악행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성읍 광장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세웠다. 화가 임하리라. 네게 화가 있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붐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차렸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란한 음부를 보였다. 급기야 너는 국제적으로 창녀짓을 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간통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광란의 섹스판을 벌였다. 네 방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나의 진노도 커져갔다. 결국 나는 일어나 내 지경을 축소하고 너를 적들에게 넘겨주어 물어뜯기게 했다. 너는 아느냐? 네 방탕한 생활은 블레셋 여자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였다. 너는 만족을 모르는 음욕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간통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너는 바빌론 사람들 그 장사치 나라와도 간통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병든 영혼아, 이런 짓들을 벌인 너 가히 창녀 중에 창녀다. 붐비는 교차로마다 보란듯이 창녀집을 짓고 동네마다 창녀촌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보통 창녀들과 달리 화대를 받지 않았다. 바람난 여자들은 보통 정부에게 선물을 받는다. 남자가 창녀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너는 오히려 정부에게 돈을 건넨다. 너는 사방에서 남자들을 돈 주고 사서 네 침실로 데려온다.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보통 창녀들과 정반대다.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돈을 지불한다. 너는 매춘 이 일마저 변질시켜 놓았다.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저지른 가증한 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참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영적, 종교적 타락을 남김없이 폭로해야 합니다. 3절에 예루살렘에 관하여는 예루살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청자로 등장하고 메시지의 내용이 가증한 일로 요약됩니다. 에스겔에서 예루살렘이 청자로 나오는 경우는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에스겔은 6장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7장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땅에게, 12장 19절에서 이 땅 백성에게, 14장 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언했습니다. 가증한 일, 토에바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단어로
에스겔서 전체 43회 가운데 16장에 모두 9번 나옵니다. 2절, 22절, 36절, 43절, 47절, 50절, 52절에 2번, 58절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다윗 왕조가 자리한 세상 중앙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 고발을 당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고발하기 위해 그 뿌리까지 찾아 올라갑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의 혈통과 태생이 가나안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이는 종교적,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과 영화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절하이자 모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에스겔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헤브론에 거하던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점령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의 도성이었죠. 다윗에 의해 원래 가나안에 속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보세요. 특히 솔로몬에 의해 왕궁과 성전이 건축된 이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고대 전통에 속한 다른 도성들을 압도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의 가나안적 기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신실한 성읍, 다윗이 진친 성읍으로 기억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고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자랑스럽지 못한 예루살렘의 가나안적 기원을 소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이전 가나안에 살던 전체 원주민 또는 원주민 가운데 일부를 가리킵니다.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 살았던 헷 사람은 주전 1200년경에 해양 민족의 침투로 갑작스레 몰락하고 시리아 북부 지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부모마저도 그 출생을 원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태어나던 날 신생아에게 행하는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이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기고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팔레스틴에서는 아이의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 소금과 기름을 섞어 신생아의 몸에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귀신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이었다고 추측됩니다. 이처럼 아이를 가엾이 여기거나 동정심을 베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혐오스러운 물건인 양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는 보통 굶주림과 추위로 죽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됐죠. 죽음에 남겨진 아이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여호와께서 때마침 들판을 지나가시다가 피투성이로 발버둥치는 아이를 보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고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과의 첫 만남이 우연한 만남으로 기술됩니다. 호세아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만남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고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았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9장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시기에 살아있으라는 그분의 명령은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모리 출신 아버지와 헷 출신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여호와의 개입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편입되기 전부터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돌봄 아래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셨더니
아이가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젖가슴이 또렷해지고 머리털도 다 자랐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입니다. 유방과 머리털은 성적 성숙의 표지로 여자아이가 혼인 정년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 문맥에서 벌거벗은 알몸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16장 39절과 23장 29절에서는 징벌의 수치를 가리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생존을 허락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셨던 여호와께서 얼마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곁을 지나가십니다. 첫 번째 만남과 달리 두 번째 만남은 사적 관계로 결실을 봅니다. 예루살렘과의 만남이 두 단계로 언급되는데 에스겔은 37장에서도 마른 뼈의 소생을 두 단계로 기술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참조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사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보시고 당신 옷자락을 펼쳐 예루살렘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시고 그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 당신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는 직역하면 나의 날개를 네 위에 펼쳐로 1차적으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대표적이죠. 여기서는 펼친 날개가 옷자락을 가리키기에 결혼을 요청하는 상징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룻기 3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호세아 1장으로 3장 이후 예언자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4장, 예레미야 2장 보세요. 에스겔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결혼을 맹세를 수반한 언약으로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벌거벗은 알몸으로 들판에서 살던 예루살렘을 당신 아내로 선택하시고 자신에게 남편의 의무를 지우십니다. 가나안 출신이라는 자격이나 들판에서 성장한 자질 등으로 자격이 없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그분의 아내가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돌봄을 결혼 때 남편에게서 넘치도록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몸에 묻은 피를 닦아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아내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화려하고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귀한 음식을 먹게 해주십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더할 나위 없는 화려함 때문에 그 명성이 민족들 가운데 널리 퍼집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내 예루살렘을 통해 남편 여호와의 통치와 권능이 민족들 가운데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하려는 여호와의 원대한 약속이 그 성취를 목전에 둡니다.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살아온 인생, 은혜로 존귀해진 인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남게 하시고 후에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준 예루살렘은 가나안 혈통과 태생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보호와 축복에 힘입어 민족들 가운데 화려함과 명성을 자랑하던 아내 예루살렘이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를 찾아 남편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예레미야도 유사하게 광야에서 여호와와 신혼의 사랑을 즐겼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바알을 쫓았다고 고발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보세요. 남편 덕분에 누리게 된 화려함과 명성이
예루살렘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완전한 화려함 때문에 민족들 가운데 명성이 자자해지자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그 명성에 힘입어 지나가는 모든 자와 마구 음란을 행했습니다. 믿고로 옮긴 동사 바타흐는 의지하다, 신뢰하다를 의미합니다. 남편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예루살렘이 자신의 화려함을 의지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많은 병거와 마병과 용사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견고한 성읍이나 사람에 의존하는 행태를 우상 숭배로 고발합니다. 이사야 31장, 호세아 10장, 예레미야 5장, 아모스 6장, 예레미야 17장 등 참조하세요. 지나가는 모든 자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병적 음란과 천박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준 아내 예루살렘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암호하거나 음행하는 장녀가 됐습니다. 또 동사 지나가다 아바르에 의해 예루살렘의 남편과 애인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곁을 지나가시던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구해 아내로 삼으셨고 그분의 아내가 된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자들을 붙잡고 다리를 벌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헌신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여호와를 떠나 자신을 성적 누릿감으로 취급하는 행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예루살렘이 지나가는 자들의 것이 됐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아내 예루살렘은 남편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을 음행, 우상 숭배에 탕진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예루살렘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수놓은 옷과 아마포 옷과 비던 옷을 가져다가 산당들을 울긋불긋하게 꾸미고 음란을 즐겼습니다. 금은 폐물들을 가져다가 남자 형상들을 만들고 수놓은 옷들을 가져다가 입히고 여호와께 드려야 할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고 양식으로 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도 향기로운 제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고발의 사실성을 확인해주는 19절에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문자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에서는 여호와의 당혹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 것입니다. 17절과 19절에 내가 네게 준과 1인칭 소유 대명사로 한정된 18절에 나의 기름과 나의 향과 19절에 내 음식물은 예루살렘이 우상에게 가져간 것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배은망덕으로 고발합니다. 16절에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그 위에서 행음하였나니는 예루살렘이 산당을 창녀의 울긋불긋한 침상처럼 꾸며놓고 행음했음을 17절에 남자 우상,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행음하며는 예루살렘이 장녀처럼 우상들과 몸을 섞어가며 행음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전치사구 그것들과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우상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성욕을 해소하려는 매춘 행위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행음, 우상 숭배는 색정에 미친 여자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노골적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산당에서 우상과 놀아나는 음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기가 여호와께 낳아준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양식으로 잡아 바쳤습니다. 여호와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희생제사에 대한 고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을 두르고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예레미야 7장, 19장 참조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드려졌을 어린아이 희생제사는 그 가정함 때문에 우상 숭배의 대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열왕기는 유다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16장 21장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어린아이 희생제사가 언급됩니다. 열왕기하 17장 보세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전에 어린아이 희생제사가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의해 묵인됐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 왕이 도벳을 더럽혀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치지 못하게 했지만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고발은 그의 사후에 어린아이 희생제사가 성행했음을 시사합니다. 22절입니다. 15절과 짝을 이루는 절로 예루살렘이 저지른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배은망덕으로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은 피투성이 벌거벗은 몸으로 발짓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의해 들판에 버려졌다가 여호와에 의해 간신히 살아남은 것을, 그분 때문에 영화로운 자리에 올랐음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첫 만남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의 배반은 간음에 비교될 수 없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23절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음란은 종교를 넘어 동맹 정치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 어귀마다 누각과 높은 단을 쌓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행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만들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왕후의 지위를 헌신짝 던지듯 내팽개치고 음란을 즐길 자를 찾기에 혈안이었습니다. 현재 문맥에서 누각과 높은 대는 제2처서보다는 창녀의 호객 행위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성기가 큰 애굽 사람과 음행하다가 성이 차지 않자 아수르 사람을 찾아가 음행해보지만 그들과의 음행도 성이 차지 않아 다음에는 장사하는 땅 갈대아와 수없이 음행하지만 성이 차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더럽게 놀았던지 블레셋 여자들마저 예루살렘의 추잡한 행실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주변 강대국에서 구원자를 찾는 예루살렘은 지조 없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정치적 음행, 변절을 거듭했지만 결국 박국을 맞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몫을 줄이고 그를 미워하는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전 8세기 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자신에게 충성했던 블레셋에게 유다의 일부 영토를 넘겨준 사건과 관련된 언급 같습니다. 30절로 34절은 예루살렘을 직업적 창녀보다도 더 천박한 창녀로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정부들에게 선물과 값을 주었습니다. 창녀는 해옥값을 받고 몸을 파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해옥값을 주고 행음할 자를 구했습니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간음녀라는 점에서 예루살렘은 창녀보다 훨씬 악했습니다. 은혜의 남용과 자기 의존, 은혜의 망각과 우상 의존, 은혜의 배반과 열강 의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